오늘 말씀은 교회의 헌장과 같은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의 유언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끝난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유언적 명령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은 청개구리도 순종하는 게 유언입니다. 예. 청개구리도 마지막에 그 말은 듣는 게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안 들어도 이 말은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됨으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으로 살아가는 이 시리즈 속에 오늘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께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 속에 이제 머릿속에 있을 텐데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모임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현장으로. 그것이 세상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지고, 그리고 여기 예배는 우리가 끝이 아니고 예배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무엇을 바꾼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승부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 받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모이는데 힘써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다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신발이 가는 곳곳들,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신발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것이 지난주였다면 오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발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명은 절대적인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의 근거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근거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나 없냐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예요.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서 권세는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 우주의 주권, 심판하실 권리,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권세와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충만함의 역사, 충만함의 능력, 충만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자, 골로새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 왕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신발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사역과 살아계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속상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편안한 거는 정말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이렇게 자기 혼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작은 교회인 가정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여야 그것이 다 축복으로 자녀에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쌓이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1인 1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 안의 사역보다는 긍휼과 선교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또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그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분들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부흥해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가 집회를 가다 보면 어떤 교회는 이제 전도왕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왕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그 아파트를 그 통째로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한 2년에서 3년을 하면 아파트 한 단지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해서 아파트를 또 점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나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는 그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가정이라도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근데 교회에 꼭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까운 데 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나누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의 왕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사명이죠. 빛과 소금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또 교회는요, 섬기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서번트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자를 세운다. 19절에 보시면 이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만드는 게 명령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가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배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섬기는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허리에 수건을 두른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게 사명이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십자가가 나의 사명이라.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이에게 사명은 가정입니다. 어떤 이에게 사명은 직장입니다. 어떤 이에게 사명은 교회의 어떤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 가정은 너무나도 어려운 사역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 직장은 그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파도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큰 문제 없이 분열 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좋아하는 공동체에선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공동체에선 벗어나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명,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고, 그 사명이 흔들리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그 사명이 흔들리면 우리가 목표가 없어지고, 그 사명이 흔들리면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방향 감각 좋고 막 이런 게 이제 달란트 같이 여겨졌는데, 저는 진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렇게 그 느껴지는 대로 가도 그 목적지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아무런 방향 감각 없는 인간이나 그냥 목소리 나오는 그 따라서 그냥 가면 되니까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체험과 인도하심이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사명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명 그러면 우리는 되게 이제 선교사님들 뭐 이렇게 뭐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구비구비가 다 사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소그룹 안에서도 등대 안에서도 사명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역을 해도 사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이는 은혜와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모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바짝 훈련하는 한 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고, 이럴 때는 더 마음을 먹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하루 이틀 빠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받아서 정말 기도의 사람이 돼야 사명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요.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보내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또 모세에게는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또 기도의 훈련을 하는 이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사명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 또 여러분들이 그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와의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사명자로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서빙 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대할 때 그를 주님과 같이 대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이 사명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뭐 하다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면.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본인 나이 드는 거는 이제 잘 못 느끼니까 이제 자녀들 나이 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내 새끼 나이 든 거보다 더 놀라는 건 남의 새끼 나이 든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브리지 임팩트 30주년을 통해서 이제 그 리더십을 저희가 바꾸고 있고, 제가 이제 스텝 다운 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한국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우리 찬양 팀장이 있는데, 그 찬양 팀장이 이제 우리 총각으로 만나서 결혼시키고 애를 낳고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 같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20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세월이 빠른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죽을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할 때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게 되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걸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하고 이제 트러블이 있는데, 야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가 있냐 할 때 그 아이가 너무 떳떳하게 나는 세 끼를 먹고 있으며 아침에 일어나고 있고 밤에 자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넌 정말 훌륭하다, 넌 어떻게 그 일을 어려운 일을 해내냐, 이렇게 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기본적인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 허리에 수건을 둘렀는데 오늘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은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신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을 명령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를 보내셨죠. 70인을 보내셨죠. 마지막엔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그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입니다. 그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제입니다. 그 보낸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사회성이 좋다, 저 사람은 참 그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것보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줄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 철저한 외로움도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사명자의 길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의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살 때 상당히 많은 나의 이 인생 속에 등장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실망의 문제, 속상함의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문제,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언제? 우리가 사명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아멘. 사명을 붙잡는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동남아 여행도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동남아가 됐으니까. 예. 예.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시간 쓰지 말고 사명자로 살아라. 그리고 사명에 돈을 쓰고 사명의 시간을 쓰고. 예? 우리 아직 그 예배 처소를 위한 비전 헌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사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신경 쓰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에 물질과 시간이 드니까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에 잡혀서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예? 아파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나이 먹으면 아픈 겁니다. 예.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 예. 이 땅에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살다가 가. 보내심을 받아야지 천국에도. 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다 가자고요. 사명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너는 도대체 몇 평에서 살았냐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어느 차를 몰았냐 물으시겠습니까? 예? 그 미국 분인데 한국말 잘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어제 제가 딱 1분 TV를 켰는데 1분 그분 하신 말씀 딱 보고 껐는데, 그게 뭐라 그러시냐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젊은이들이 외제차를 사는 이 문화 속에서 아이를 안 낳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는데 그 돈이면 애 하나 낳아서 키운다. 근데 그거 하려니까 애 키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를 몰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그 손주 다 여러분들의 기도발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겠어요? 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사명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단골,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역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마음을 먹으면 단기 선교도 갔다 올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먹으면 거기 가서 산다고 그럴 수도 있겠고. 예? 나는 안 말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명 중심으로 생각하면 자질구레한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질구레한 걱정들이, 뭘 입을까, 내가 저 여자 왜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할까, 저거는 왜 꼭 만나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할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오늘 밤에는 뭐 먹을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사명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기름이 없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야 돼.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기름을 만땅으로 채우고 차를 가만히 세워두면 뭐해? 그럼 차가 없는 게 낫지. 그리고 가야 돼. 기름 넣고 가고, 기름 넣고 가고. 그리고 가서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악한 사탄 마귀들과 승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30년 저희가 캠프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계속 저희들과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캠프장을 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캠프들에도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요, 캠프를 할 때마다 귀신 들린 애들이 튀어나왔어요. 예.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많았어요. 요즘 애들은 막 방황하는 애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막 좋은 애도 별로 없어. 그냥 오직 휴대폰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른 초장과 마른 그 실만한 물가로 휴대폰이 인도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귀신 역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겠죠. 그러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명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겠다고 내일부터 그렇게 하는데도 죽어도 지는 기도를 안 하겠다고 안 하는 인간이 되면 되겠어요? 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예. 예. 훈련 받고 사명으로 살면 자질구레한 문제는 해결된다. 예. 그래서 선교와 긍휼로 사는 거예요. 미션 앤 멀시,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두 기둥. 그리고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 기쁘기만 할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멀쩡할 것 같아요? 멀쩡하면 왜 주님을 찾았겠어요? 예? 다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았지. 예. 이상한 사람들이 셋이 모이면 이상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쉽지가 않아요. 소그룹이 쉽지 않아요. 만남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데 너무 귀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실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하다,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냥 너도 이상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으니까.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의 열정을 좀 품는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배고프면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항상 전도가 배고프고, 전도에 그냥 갈급하고, 내가 오늘은 누굴 만나서라든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이 정도의 뭐 그런 마음. 예. 네, 여러분은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려는 눈빛이 없어요. 그래도 아멘도 하고, 나는 그걸 잘 못하지만 해보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난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베드로후서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위하여 사역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해라. 에스겔에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죽는 거, 의인 말고. 근데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아주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 볼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호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호구로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계산을 해야 돼. 이건 하늘에서 계산해야지, 이 땅에서 모든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아주 지금도 성교적으로 어려운 나라들도 보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갔다가 교회가 생긴 곳은요, 대체적으로 지금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교회가 선포되는 것, 예수가 선포되는 것,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신을 벗고 여러분들의 신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 여러분들의 신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선포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박해, 핍박 절대로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은 교회를 확장시켰어요. 놀랍죠? 근데 편안함은 교회를 망하게 하고 세속화는 교회가 가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기뻐하며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가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등대에서 세상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얘기와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소그룹은 사명자의 그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많죠? 염려할 것들 많죠? 그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방법,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면 상당한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그들에게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들에게 말해라. 여러분들이 말씀 받은 거 그들에게 말해라.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시작된 마태복음의 끝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의 인생 속에서 회복하신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회복시키신 예수께서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나는 정말 지치고 할 수가 없다.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 어떤 이에게는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직장의 어떠한 부분들이 또 사명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사명적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사명감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전쟁통에는요, 폭탄이 터지고 그러는데 넘어져서 까인 무릎 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집착 속에서 들어오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죠. 사명이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안에서 쌓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폭발력이, 이건 대단한 폭발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고요. 이제는 교회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모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보내질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역적인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사람들이냐? 사명 붙잡으십시오.